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3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따라서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시며 바르게 아는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상을 잘 아는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분이시며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저는 진실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인영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마하반야 바라밀. 예, 반갑습니다. 어제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그 방송 BBS TV 녹화를 떴어요. 방송은 9월 달부터 나가는데 명상, 개송 명상, 오로스님의 개송 명상 해가지고 개송과 명상을 이렇게 합친 말이죠. 개송이라 그럴 때 개자가 휴게소, 쉴 개자예요. 그래서 송은 말 그대로 노래송. 영어로도 송인데, 그죠? 영어로는 송인가? 영어로도 송이고, 한자어로도 송이고, 뜻도 노래.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신기하다, 그지? 그래서, 노래, 일반적으로 이제 노래라 그러면 이제 마음을 헤집어 놓거나, 뭐 슬픈 마음을 더 슬프게 하거나, 기쁜 마음을 더 기쁘게 하거나, 보통 이제, 속세의 노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개송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쉬어진다. 그래서 쉴 개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 명상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듣는 개송. 이거야말로 깨달음의 2대 축이다. 석가모니 세존 당시에 수많은 그 제자들이 수다원을 얻고 아라한을 얻은 것은 이 2가지로 얻었어요, 다. 이게 핵심이에요. 첫째가 명상, 둘째가 개송. 그래서 명상과 개송이 만나야 한 소식 하는 거예요. 왼손 한번 내미세요. 명상이 왼손이요. 개송이 오른손이다. 만나야 소리가 난다. 이거지 말아. 그래서 어제 이제 개송, 워로스미의 개송 명상 1편하고 2편 딱 찍었죠. 그래서 처음에 소개해드린 개송이 몸과 마음을 따라해볼까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면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려고 태어났어요.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해탈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해탈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것은 저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계속 내려오는 얘기고, 그건 서양적인 그 사고방식이고, 동양, 특히 불교에서는 인생의 목적은 뭐다? 해탈.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학습 교재입니다, 이게. 아바타지만, 이게 바로 살덩어리 아바타인데, 이 학습 교재, 이 실습 교재, 실습. 이 살덩어리 아바타가 굉장히 그 열악한 아바타예요. 아바타 중에서도 별로 이렇게 품질이 양호한 아바타가 아니에요. 저질 아바타예요, 저질. 살덩어리 아바타. 왜?
이거 끊임없이 먹여줘야 돼, 재워줘야 돼, 입혀줘야 돼, 응? 끊임없이 신경 써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도 못 살고 늙고 병들어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바타를 창조하고 나서 이거 뭐 만들어 놓고 얼마 안 돼서 금방 늙고 병들어 죽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조작한 게 뭐예요? 새끼를 낳게 한 거예요. 자식을 낳게.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안 만들어 창조주가 새로 안 만들어도 지들끼리 알아서 만들어내게 한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글쎄. 일단 이게 아바타라는 말도 잘 안 믿어지는데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실을 뭐 나중에라도 알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이제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해탈을 얻기 위한 게 목적인데 해탈을 하려면 몸과 마음을 관찰해야 해탈을 얻어요. 그러지 않으면 해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눈은 밖으로 향해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과 마음은 관찰 안 하고 자꾸 남들만 쳐다보고 바깥의 것만 보기 때문에 해탈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야 되는데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이게 바로 아바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아바타일 뿐. 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아바타일 뿐.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제 해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못 벗어나죠. 이게 나다, 이 마음이 나다 그러는데 어떻게 벗어나겠어? 이게 나를 어떻게 놓겠어? 나를 못 놔요, 절대. 이거 나를 놓으라 그러면 미쳤냐? 나 죽으라고 그럼 뭐 죽어도 못 놔요. 왜? 죽어서도 그 영혼이 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하단에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가 아니에요. 이 몸도 내가 아닌 것처럼 아바타예요. 진짜 나는 뭐냐? 관찰자. 관찰자가 진짜 나예요. 근데 관찰자 그러니까 또 무슨 몸과 마음 같은 어떤 뭐가 있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관찰이 관찰자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화두에서 말하는 이먹고 이것뿐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먹고 이것뿐 해가지고 제가 다 설파해 놨잖아요. 따라해볼까요? 견문각지할 뿐. 견문각지하는 자는 없다. 이것뿐. 그게 화두의 답이에요. 이먹고 이것뿐.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먹고 화두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 답이에요. 견문각지할 뿐, 견문각지하는 자는 없다. 이것뿐.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따라해볼까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해탈이다. 이거예요, 바로. 나의 고통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고통이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은 내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저 새끼가 없어져야 돼, 저거. 아우, 저거 저거 없어져야 돼. 밖에서 원인을 찾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럴 때 상대방은 나보러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저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 이게 전부 다 윤회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세간의 유행가들은 다 뭐, 저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뭐, 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뭐, 사랑과 애착과 미움, 증오, 이걸로 세간의 노래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간의 노래는 암만 들어도 마음이 안 쉬워져요.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막 분발시키게 돼.
그래서 개송을 들어야 마음이 쉬어지는 거예요. 예, 개송을 들어야. 그래서 이 개송이야말로 아주 깨달음을 얻게 하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개송을 들으면 이게 이제 금상첨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다른 건 못 얻어도 수다원과는 얻어야 돼요. 금생에. 수다원과. 금생의 목표를 딱 세워야 돼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아요. 따라 볼까요? 나는 금생에 기필코 수다원과를 얻겠다. 아니, 수다원과는 얻겠다. 아라한과 얻으면 더욱 좋고. 수다원과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 해탈인데, 인생의 목적은 해탈인데 처음부터 통해탈 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부분해탈. 수다원과가 부분해탈이에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게 수다원과야. 거기서 한 걸음 더 해탈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 떨어져 나간 거. 완전히 어리석음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게 사다함이고, 탐욕, 성냄에서 성냄도 완전히 없어진 거. 이게 아나함이고, 탐욕, 애욕이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탐진치가 다 없어졌죠. 그러면 아라한. 아라한까지는 뭐 바랄 수 없고, 아라한과는 저 극락 가서 얻으면 돼요. 극락 가면 전부 아라한과 얻어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러니까 뭐 너무 무리한 욕심 내지 마시고 그냥 금생에는 그냥 뭐 얻는다? 수다원과만 얻어. 수다원과만 얻고 연불만 하면 성공이야, 성공. 금생은 성공할 거야. 왜 수다원과를 얻는 게 중요하냐? 부처님이 개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볼까요?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천상의 신이 되는 것보다,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이게 아주 유명한 개성이죠. 그 청소년을 향한 개성이에요. 부처님이 극고독장자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절에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아버지는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이미 수다원과도 얻고 보시공도, 기원정사를 지어서 헌납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극고독장자가 요새로 따지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재벌이에요, 재벌. 그래서 그 큰 기원정사를 자기가 땅부터 사가지고 그냥 다 지어가지고 요사체하고 법당 다 지어가지고 부처님하고 승단에 기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복덕을 지었는데, 이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말을 안 듣네. 내가 또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이지, 뭐. 누가 절에 가자 그러면 와요? 잘 안 오지. 저기 지금 따라온 분들, 젊은이들 이게 효자야, 효자. 이게 뭐, 보통 효자가 아니야. 박수 한번 찍어. 따라온 것만으로도 효자야, 진짜. 아이고, 옛날 극고독장자 아들도 안 따라왔다니까. 아무리 꼬셔도 안 돼. 그래서 꾀를 냈어요. 야, 너 절에 가서 법문 듣고 오면 내가 용돈을 10배로 인상해 줄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줬으면 100만 원 줄게. 돈으로 쇼당 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을 듣는 거. 10배? 가야지, 그럼. 하고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만 갔지 법문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법문할 때 이렇게 와서 들으면 이쁘잖아. 법문하는데 저 동산 가서 놀고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에만 왔다 가는 거예요. 법문은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꾀를 냈죠. 야, 너 그러지 말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개송 하나만 외워오면, 내가 10배 더 따따블로 주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깔라예요, 깔라. 깔라가 아들이 딱 가서 이제 그날은 이제 법문을 듣고 작정을 하고 이제 개송을 오늘 외워야 되겠다. 개송 하나라도 외워오면 따따블로 준다고 했으니까 하고 이제 개송을 외우려고 하는데 개송이 안 외워져. 부처님이 염력을 넣어가지고
저 새끼 저거 계속 못 외우게 해야지. 염력을 넣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개송이 안 외워지니까 계속 그 개송을 반복하게 되죠. 외우려고 하다가 개송의 의미를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꼭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의미를 터득하는 거예요. 외우려고 반복해서 막 하다가 개송의 의미를 탁 터득해가지고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깔라가. 그래가지고 집에 갔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개송 외워왔냐? 예, 외워봐라. 와, 따따블 줄게. 그랬더니 애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애가 바뀌었어요. 우리 애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극고득 창자가 부처님한테 그래요. 부처님, 우리 아들이 바뀌었어요. 아니, 전에는 막 그렇게 막 용돈 막 안달을 하고 막 목을 매더니, 이제는 따따블로 준다 그래도, 저 필요 없습니다. 그딴 거, 이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밥보다 법이 된 거야, 이제. 수다원가를 얻으니까. 탐진치가 딱 줄어드니까, 사실 뭐 돈이라는 게 탐진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뭐 그 부잣집에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야. 뭐 그냥 해결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자기가 뭐 쓰려고 필요한 건데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그게. 그래가지고 이 깔라가 개송 하나 듣고 수다원가를 얻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으신 거예요.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 요새 같으면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또 천상의 신이 되는 것보다, 또 우주의 지배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가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왜 그럴까요? 수다원가를 얻으면 7생 안에 해탈해요. 근데 천상의 지배자가, 천상의 신이 되건 무슨 황제가 되건 우주의 지배자가 되건 해탈 못해요, 절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게 정점에 올라간 거지. 이제 앞으로는 뭐 할 날만 남았어요? 떨어질 날만 남았어,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러니까 수다원가를 얻으면 7생 안에, 천상과 지상을 7번, 천상과 인간을 7번 왔다 갔다 하는 안에 아라한과를 얻고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참, 이게 믿어지면 대단한 거예요. 믿어지면 수다원가 얻은 거예요. 믿어지면 이게, 무슨 소리야. 대통령 되는 게 더 낫지. 황제가 되는 게 낫지. 신이 되는 게 낫지. 우주의 지배자? 야, 그 게임에서나 있는 말인데, 우주의 지배자 되는 게 낫지. 그까지 수다원가 뭐 별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안 믿어질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예불 끝나고, 이 아미따경 독경하고 이제 아미따불 연불 하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부처님이 그런 말씀들, 너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최근에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믿어도 되나? 그랬더니 갑자기 호련히 그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열애는 참다운 말 하느니며, 실다운 말 하느니며, 여여한 말 하느니다. 이 말이 확 들어와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보면은 열애는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그 말이 그냥 확 금강경이나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구나. 부처님 말씀 믿어야 되는구나. 이 아미타경에 보면 왜 믿어야만 하느니라 계속 나오잖아요. 육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다 이 극락정토에 관한 부처님 말씀을 찬탄하고 믿어야만 하느니라 계속 나오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믿기 힘든 이 법문을 설하였다.
이거 안 믿더라고, 별로. 사람들이. 별로 안 믿고, 암만 얘기해줘도, 아이, 뭐,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그거 죽어서 뭐, 어디 가는, 뭐, 그니까 지금 뭐, 죽으면 뭐, 다 가는 거지, 뭐. 별로 이 내세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노후 대비는 하면서 사후 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노후는 기껏해야 3, 40년. 사후는 몇 년? 35 겁. 곱하기 35 겁. 거기에 10승. 뭐, 계산이 안 나와요. 그동안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4대 양보다 더 많다. 이러셨어요. 근데도 계속 그래도 뭐 윤회하고 싶어서 안달이야. 윤회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오죽한 부처님.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이거지. 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그만 좀, 윤회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 예.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내세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놀러 다니고 구경도 하고 이러는 건 괜찮아요. 내세에 대한 대비도 안 해놓고, 그러고 다니면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벗어날 찬스가 왔을 때 해야 돼요. 찬스가 언제냐? 아미타경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노후에만 좋냐?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부터 벌써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챙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백 중에 최고의 백은 뭐예요? 부처님 백이야. 무슨 뭐 다른 백 저리 가라요. 최고의 백이 부처님 백인데, 아, 모든 부처님이, 그것도 한 부처님도 아니고 모든 부처님이 챙겨주신다.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최고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미타경 한번 읽고, 나무 아미타불이나 뭐 아미따바 연불 그냥 틈나는 대로 하고 이러면 살아서는 모든 부처님이 챙겨주시고, 죽어서는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화생한다. 나는 지금까지 뭐 소원 하지만 아까 소원 얘기했잖아요. 이 소원보다 더 좋은 소원은 없는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좋은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서는 모든 부처님이 챙겨주시고, 죽어서는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화생한다. 이게 최고의 소원입니다. 저는 요새는 이제 기도 끝에 항상 그거를 말하자면 이제 발언하듯이 하는데, 제 소원도 그거예요. 살아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챙겨주시고, 죽어서는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화생하기를. 화생이라는 게 뭐냐면 아바타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태어난다. 아바타로 태어나는 건데, 거기는 이제 여기랑 품질이 다르다 그랬죠. 살덩어리 아바타는 제일 열악한 품질이고, 품질로 따지면 이제 하등급이야, 하등급. 신들은 중등급. 거기 태어나는 아바타는 상품이에요, 상품. 최상급. A뿔. A2뿔이 최고 좋은 거라 그러나? A2뿔 아바타예요, 거기는. 최상급이에요. 먹지 않아도 돼. 자지 않아도 돼. 입지 않아도 돼. 집도 의식주가 필요 없어요. 의식주가 그냥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녀가 없어. 성별이 없고, 성별을 초월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자와 빈자가 없고, 그러니까 뭐,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즐거움만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이거죠. 불교의 핵심은 인과법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래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마하바냐 바람이. 이 개송을 듣고 사리자가 수다한과를 얻었어요. 출가하기 전인데, 출가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쫙 걸어가는데 보니까 포스가 범상치 않아. 딱 수행자 포스가 쫙 나는 거야. 그래서 야, 범상치 않은데 하고 따라가서 그 사람이 이제 쉴 때를 기다려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 오비구 중에 한 명인 아사지 존자였어요. 야, 당신 보니까 범상치 않은데 스승이 누구십니까? 아직 젊으니까 스승을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의 스승은 뭘 가르칩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봤죠. 그때 이 아사지 존자가 저의 스승은 샤카무니 붓다십니다. 뭘 가르칩니까? 이걸 가르치십니다. 하고 이게 송을 읊어준 거예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그 두 구절만 듣고 수다원을 얻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과설만 확실히 믿으면 수다원과 얻는 거예요, 그게. 인과를 확실히 믿으면 탐진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인과를 안 믿으니까 확실히 100%안 믿고 반신반의하니까 탐진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인과를 100% 믿어보세요. 내가 베푼 만큼 받고 내가 저지른 만큼 당한다. 이걸 100% 믿으면 나쁜 일은 줄이겠죠, 당연히. 좋은 일은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저절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인과를 100% 믿는 사람은 줄 수밖에 없어요. 인과를 안 믿으면 내가 좋은 일 요만큼 해놓고 얼만큼 받기 원해요? 이딴 만큼 왔으면. 그 다음에 나쁜 짓 이딴 만큼 해놓고 과보는 얼만큼 받기 바래요? 인과를 안 믿는 거, 그게 다 인과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만 확실히 믿어도 수다원과를 얻는 거예요, 그게. 수다원과를 얻으면 인과를 확실히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0% 정도는 믿어요. 100% 믿으면 그게 이제 사다한 거예요. 어리석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과를 100% 믿는 게 지혜로운 거고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과를 안 믿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법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인과에서 벗어나는 해탈법.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래께서는 또한 설하신다. 이건 해탈법이에요. 그래서 해탈은 통해탈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부분 해탈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인과법을 80%만 믿고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좀 진도가 나가면 몇 프로? 100% 믿으면 무슨 과? 사다함과. 그 다음에 화도 점점 줄어요. 화도 줄면은 이제 없어지면은 안함과. 그 다음에 욕심이 아예 쉬어버리면 아라한과.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해탈.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으면 담배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저도 학창 시절에 담배 폈어요.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RCY 이걸 했는데 선배들이 그냥 계속 권하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폈는데 나중에 불교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불교라는 게 생사를 끊어야 되잖아요. 생사를 끊어야 되는데 생사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 담배도 못 끊는 놈이 생사를 끊겠냐? 스스로. 담배 하나 못 끊는 놈이 이거 생사를 끊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딱 결심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딱 끊어졌어요. 마음 먹게 달린 거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독한 놈이라고. 사실 그게 끊기가 어렵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술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그게 부분 해탈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술도 못 끊는 놈이 생사를 끊겠냐? 그런 이 다부지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뭐를 하나 끊는다는 게 거기로부터 해탈하는 거다. 이 해탈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 속 해탈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새 보니까 이제 그 병고, 자식이나 가까운 이가 이제 병고에 걸려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은 낫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다루기 힘든 그런 병들이 있고 원인 불명 이런 것들이 많죠, 요새. 모든 병고에는 원인이 있어요. 병고의 주된 원인은 뭐겠어요? 살생이에요, 살생. 살생.
살생을 많이 하면, 삼세 인과경에도 나와요. 살생을 많이 하면 병고가 따라온다. 예. 금생에 그러면 살생 하나도 안 했는데 어린애 병고는 뭐냐? 전생에 살생한 거예요. 그건. 전생에. 예. 인과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이게 시차가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아, 상추 심어놓고 심자마자 상추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심어놓으면 얼마간 있어야 나오죠? 매실 따먹으려면 매화 씨 심어놓고 10년, 20년 기다려야 매실 따먹어요. 더군다나 사람의 이 인과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생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도 있지만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고 내내생에 받고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쌍계사에 있을 때 학인 때인데 강원의 학인 때인데 어느 날 새벽에 간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목 뒤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갑자기 뭐가 막 꽉 찌르더라고. 요 정도일 거야 아마. 뭐가 꽉 찌르는데 뭐 송곳으로 찌른 것 같았고 근데 멀쩡해 겉에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가 뭐가 혹이 있단 말하게 달려있는 느낌? 뭐가? 그래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일어날 때도 이제 이러고 일어났다가 앉을 때도 이러고 앉고 이거 진짜 희한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양방에 갔는데 처음에는 양방에 가서 뭐 혈압 뭐 다 체크했는데 이상이 없대 전혀. 뭐가 보기에도 이상 없고 내가 봐도 이상이 없어. 근데 의사가 보고 내가 보기에도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있어 나는. 그 이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한방에 갔어요. 한방에 갔더니 거기도 별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냥 침이나 맞으라고. 그래서 침이나 맞았지. 그랬더니 침 맞으니까 그때만 조금 괜찮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똑같아 또. 그래가지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쌍계사 그 법당에 그 대홍전에 마침 노전 스님이 그만두셔가지고 자원에서 내가 부전소임을 맡았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계기는 그거라 그랬죠. 한의원에 침 맞으러 쓱 들어가는데 거기 앉아있던 한 보살님이 어떤 여인인데 나를 딱 보더니 스님도 병원 오네? 딱 이런 말투야. 말투도 스님도 병원 오네? 별꼴이야. 막 이런 말투 있잖아. 그 말을 듣는데 막 쪽이 확 팔려가지고 야, 씨, 내가 쪽팔려서 병원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병원에 다닐 일이 아니다. 이건 기도로 해야 되겠다. 승부를 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죽 한 끼만 먹고 점심 때 1일 1식만 했어요. 그러면서 4분 정도 8시간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 이 원인을 알게 됐어요. 원인이 살생의 연이에요. 살생. 여러분 대부분의 병고는 다 살생의 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참여를 했죠. 관세음 보살님한테 관음 기도하거든요. 거기. 부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못 모르고 하고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참여했어요. 내가. 야,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미안하다. 하고 진심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덧붙여서 그래, 그렇긴 한데 네가 이렇게 나를 고통시켜서 내가 쓰러지면 또 너도 또 뭐 좋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도제를 지내줄게. 그만 이쯤에서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뚝 떨어져 가더라고요. 진짜 가면 안 되겠니? 하는 순간 뚝 떨어져 가지고 말짱해졌어요. 그 순간 그냥 기도 관음 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속으로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관세음보살, 야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관세음보살, 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모르고 그랬어.
관세음보살. 그런데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면 너도 또 업을 짓는 게 된다.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계속. 또 실제로 또 업이 되는 거예요. 너한테도 또 업이 되니까 그만 이쯤에서 좀 용서해 주면 관세음보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천도제도 지내줄게. 관세음보살. 뚝 떨어져. 어제 여기 뭐 있던 많은 게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시원하게. 관세음보살. 뚝 떨어져 나가더라. 그 말짱해졌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뭐 아이들이나 뭐 가까운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병고를 앓고 있는데 잘 안 나. 참회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참회부터 해야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절대 안 나요.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생에 지은 죄는 몰라요, 지금. 전생 기억해요, 다? 몰라요. 숙명통이 열리기 전에는 몰라요, 이거. 그냥 저같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뭔가 좀 해야지 밝아지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금생에 지은 죄만 생각하지 말고 금생에도 또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많아요. 금생에도. 제가 기억을 못하거나 나는 개구리한테 그냥 장난으로 돌 던졌지만 맞는 개구리는 맞아 죽는 것처럼 그런 거 기억 못하겠지. 그것처럼 기억을 못할 뿐이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사바세계는요. 사는 것 자체가 업을 짓는 거예요. 오다 가다가 거미도 밟아 죽이고 뭐 자기도 모르게 다 그러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무슨 로드킬도 하고 이런 게 다 업이에요.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짓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농약 뿌린다고 막 농사 짓는다고 제초제 막 뿌리면 거기 수많은 생명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살생의 업이에요, 사실은. 물론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참회를 해야 돼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우리 본마음 참내에 있는 108 참회 발언문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으라고 하세요. 본인이 읽기 힘들면 옆에서 읽어주기라도 해요. 그러면은 그것만 꾸준히 읽어서 감흥이 오면 많이 호전됩니다. 첫째가 참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예요. 아까처럼. 기도. 천도제나 기도. 제가 이번에 낸 책 가자 건너가자에도 이런 거 다 실어놨어요. 쌍계사 고산 큰 스님, 제 은사 스님이죠. 조계사 주지로 계실 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조계사 주지로 계실 때 어떤 이제 가까운 신도가 갑자기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지금 막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데 좀 와주실 수 없겠냐고. 큰 스님이 가신 거야. 평소에 이제 잘 알고 지내던 신도니까. 갔더니 이제 거실에 딱 들어갔더니 웬 남자가 그 딸이 거실에 누워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고 웬 남자가 목을 조르고 있는 거야. 그 딸을. 그 보살님 딸을. 막 목을 조르고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목을 조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겠지, 딸은. 근데 그 남자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큰 스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영가야, 영가. 영혼인데 영혼이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혼을 쫓아내고 그 보살님한테 물은 거예요. 혹시 뭐 왼수진 사람 있어요? 남자인데 한 60 뭐 안팎? 나이가 그 정도 되고 그러는데 혹시 왼수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이러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절에 와서 다른 신도들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이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 남편이 이제 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여자는 오히려 좀 남자 같은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돈도 여자가 잘 벌었어. 부동산 업을 해가지고 한때 왜 부동산 왜 그 아줌매들이 있었잖아요. 돈 막 목돈을 만지고 큰 돈을 벌고, 남자는 이제 일찌감치 뭐 퇴직해가지고 비실비실하게 좀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을 막 함부로 막 한 거예요. 남편한테도 좀 이렇게 가슴에 꽂히는 말, 그런 말들을 이제 한 번씩 한 게 가슴에 맺힌 거야, 이 남자가.
맺혀가지고 죽어서 어떻게 하면은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여자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게 딸이야. 그러니까 애지중지하는 그 여인을 괴롭히면 저 여자가 괴로워하겠지. 사실은 자기한테도 딸인데 이게 살아있을 때 부모 자식이지 죽으면 왼수 아니면 은인이에요. 그래 또 만나는 거야. 왼수도 또 만나고 은인도 또 만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이제 참회를 권했대요. 그 보살님한테 그러지 말고 참회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보살님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내가 먹여 살리다시피 했냐 말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참회를 안 하는 거예요. 천도제를 했는데 조계사에서 큰 스님이 천도를 해줬어요. 49제를 다. 소용없어 그래도. 천도제 하는 마지막 날 이렇게 회 나무 밑에서 위패를 태우잖아요. 우리도 여기 위패 태우듯이. 위패를 태우는데 그 남자가 또 나타났대요. 영가가. 나타나가지고 큰 스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뭔데 껴드냐고 막. 남의 일에 끼지 말라고. 얼마나 퍼대는지 스님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 그대로 제 책에 써놨어요. 이 책에 제가. 큰 스님한테 들은 거 그대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막 퍼붓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참회를 권했는데 그래도 안 하더래 보살이.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럼 얼마 안 있다 딸이 죽었어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은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미국에 결혼해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둘째 딸도 똑같은 증세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또. 거기까지 쫓아간 거야. 영혼의 세계는 이게 금방 가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미국 금방 가죠? 똑같아요 그거랑. 거기까지 쫓아가서 죽인 거야. 얼마나 그 한이 맺혔는지. 그래서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 거는 어리석은 자예요. 큰 스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 경험도 많이 썼지만 큰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들도 많이 썼어요. 쌍계사에서 한 스님이 목을 메고 나무에다가 끈으로 엮고 분신 자살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서울에서 무당이 내려와 가지고 쌍계사를 휘젓고 다니면서 아 뜨거 아 뜨거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러고 다녔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천도제 또 해줬지.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무당이 안 내려왔대요.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 불교에는 그런 이론은 없어요. 그건 불교인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불교는 3세인 거예요. 현생, 금생, 내생. 전생의 인이 금생의 연이고 금생의 인이 내생의 연이다. 그래서 사후 대비를 안 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반드시 사후는 있다. 그래서 천도나 기도를 먼저 참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회,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천도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보시복덕, 공덕을 지어줘야 돼요. 그 영가들은 공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영가들이 죽을 때 집 가져가요? 통장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냥 영혼만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지은 공덕. 공덕 통장만 가지고. 공덕은 가져가요. 공덕이나 죄업이나 이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공덕을 많이 지으면 상관이 없지. 이미 통장이 플러스 통장이니까. 근데 살아있을 때 공덕은 안 짓고 까먹기만 하면은 무슨 통장 된다? 마이너스 통장이 돼요. 갈 때 마이너스 통장 가져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그러면은 열악한 곳에 태어나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산 사람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공덕을 지어주면 돼요. 공덕을 지어주고 이 공덕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누구누구에게
이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누구누구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공덕을 지어주고, 그래서 뭐 아미타 부처님 모시는데 아미타 불상 하는데 공덕을 아버님 이름으로 아예 돌아가신 분 명의로 지어주고 그 공덕을 회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공덕은 가져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에 참 병고액난을 겪는 분이 있거나 뭐 되는 일이 없는 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첫째 뭐를 해야 된다? 참회를 해야 돼요. 첫째가 참회예요. 뭐 천도제만 지내면 안 돼요. 천도제 아무리 지내도 안 되는 이유가 참회를 안 해서 그래요. 첫째 참회, 둘째 기도나 천도, 셋째 공덕. 공덕을 지어서 회양. 그래서 또 자기가 알게 모르게 또 업장이 있는 영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체 인연 영가 이름으로 공덕을 지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게 지은 업장은 알고 참여를 하지만 모르고 지은 업장은 또 참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체 인연 영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덕을 또 지어줘도 되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되면은 병고에서 벗어날 확률이 90% 이상이 돼요. 근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60%. 한 가지만 하면 30%. 한 가지도 안 하면 0%.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불교가 합리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다른 건 계산 잘하면서 이런 건 계산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냥 하나만 하면 다 된다? 안 그래요. 참회, 기도, 공덕. 이 세 가지를 하면은 반드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강조하냐면 근래에 이런 걸 이제 문의하고 뭐 이렇게 면담을 요청하고 그런 분들이 자꾸 생겨서 뭐 굳이 저랑 개인 면담 안 해도 돼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그냥. 개인 면담해도 제가 해줄 얘기는 요거밖에 없어요.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도 제가 이 얘기 딱 할 거예요. 첫째, 뭐 한다? 참여하세요. 둘째, 기도하세요. 기도와 천도. 셋째, 공덕을 지으세요.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은 불사공덕입니다. 딱 요거까지. 그러니까 뭐 굳이 면담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운명을 그렇게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고뿐 아니라 뭐 업장 소멸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진전이 돼요. 진전이. 그래서 금생에 수다원과를 얻고 내생에 극락정토 태어나서 아라한과 얻고 그 다음에 보살도 닦아서 성불하고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다원과도 못 얻은 사람이 아라한과 얻기 힘들고 아라한과 못 얻은 사람이 보살도 닦기 어렵고 진정한 보살도는 아라한과를 얻은 다음에 닦는 게 진정한 보살도고 아라한과 얻기 전에도 보살도를 닦을 수는 있어요. 보시하거나 뭐 이래서 그거는 무슨 보살? 견습보살, 가라보살. 그냥 견습보살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보살도는 아라한과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닦는 게 진정한 보살도예요. 견습보살도 뭐 안 하는 것보단 좋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여호와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마하바냐 바라민. 예, 행불하세요.